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침묵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거나 또 그럴 때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답일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더더욱 이런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원들 온 유대인들이 다 합쳐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온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온 공회원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유대 회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결박했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고 예수님을 제거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죄명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벌써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양쪽에 다 변론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런 심리하는 과정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었고 또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묻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한 말씀 딱 하시고는 입을 딱 다무셨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 14장의 내용에 보면 벌써 수치를 당했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갈대로 그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런 조롱을 이미 다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변론을 해봐야 거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정한 그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셨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 정말 싸워서 이길 때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경우를 그대로 내가 몸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그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과연 요셉은 그들에게 변론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모함에 변론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변론하는 순간 이 보디발의 가족에 대한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 가문은 이미 요셉의 말을 통해서 능욕을 당하니까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미 그들이 작정을 하고 요셉을 모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그 모함을 통해서 결국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고, 이 사탄이 역사할 때는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침묵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받으셨죠.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빌라도에게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상황에서 딱 한마디 하시고는 나머지는 다 침묵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온 회중의 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워야 될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까? 로마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보통 우리들 주변에 나를 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사탄의 공격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에 침묵으로 이 모든 과정을 넘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이건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묻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태도를 보이거나 선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이야기할 때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저도 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침묵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이유로 그 모든 대답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으니 나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이 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나의 악함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들의 분란, 교회들의 문제들 속에서 목사건, 장로건, 교회의 지도자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권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그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과연 교회라고, 과연 그들이 직분자라고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들이 악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온 회중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데려다 준 것 보면,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세계 속에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도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고, 빌라도처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손을 씻으면서 자기만 빠져나간 그런 경우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빌라도처럼 나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 혼자만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거나 또 내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따져서 변명과 또 다툼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하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말로 이길 수 없는 그들의 모함 속에 빠질 때에는 고난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침묵이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침묵하거나 혹은 내가 변론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때로는 침묵도 당당하게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섰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침묵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은 여러분들이 실수라도 이 유대인의 자리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들이 작정하고 덤벼들 때에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의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